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6절부터 8절까지 6, 7, 8 세 구절입니다. 시편 22편 6절, 7절, 8절입니다. 자,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레라는 것은 좀 징그럽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벌레가 뭐 귀엽다거나 뭐 예쁘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는 있죠.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벌레 하면은 대체적인 정서는 왠지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벌레를 좋아하고 귀여워한다. 좀 독특한 취향이죠,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벌레는 하찮은 미물이죠, 그죠? 벌레라는 게 대체적으로 보잘것이 없고 크기도 작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벌레는 대부분 땅 위를 기어다니잖아요. 꿈틀꿈틀 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중을 날아다닌다거나 뭐 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람이나 동물 몸속에서 기생하는 기생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벌레는 아주 특별한 벌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벌레가 무슨 벌레죠? 이 벌레 아시겠죠? 이 벌레는 붉은 구더기입니다. 먼저 욥기 25장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2절부터 6절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욥기 25장 2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25장 2절부터 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통치와 두려움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은 그의 높은 곳에서 화평을 마련하시는도다. 그분이 군대를 계수할 수 있느냐? 그의 빛이 솟아오르면 비춤을 받지 않을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달을 쳐다보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정령 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은 어찌하며 벌레인 사람의 아들들은 어찌하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는 분명한 것이죠. 통치와 두려움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죠.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할 수 없고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을 재간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죠? 사람이 혈과 육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깨끗해질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인간의 생물학적 출생이라는 것은 죄와 함께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죄와 함께 끝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숭이가 그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가 있죠.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가 고장난 스마트폰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원숭이도 어디까지나 원숭이일 뿐인 것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든지 간에 별 도리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재벌가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은 가난한 집, 그야말로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그가 권세 있는 명문가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보잘것없는 그 시골의 깡촌의 시골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그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인족이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에티오피아인이 그 피비를 바꿀 수가 없죠. 표범의 그 점도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상 이 사실은 명백한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숨기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그가 거듭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져 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그 운명은 확정된 것이에요. 소망이 단 일도 없어요. 지옥으로 확정된 것이에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가 언젠가는 자기 아비의 형상을 입을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물론 선과 악의 지식이 없는 영아의 경우는 예외이긴 하지만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순간부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유전된 것이죠.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은 다음에 세 가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첫째가 뭐냐면은 자신이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도 아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이 왜 죄를 짓는 것인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현명한 것인가?
어떤 사람이 현명한 것인가?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사람이 현명한 것이에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짜로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하늘에 떠 있는 달. 달이 빛을 내나요? 달은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밤하늘을 쳐다보면 달빛이 보이지만 사실 그 빛은 달이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죠.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끼어들어서 셋이 일치가 되면은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지 못해서 월식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구에서 달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월식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과학이 이 사실을 밝혀내기 전에 성경은 이 사실을 이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에 분명히 기록을 했어요. 에스겔서 32장 7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쫓는 때는 하늘을 가리어 그것의 별들을 어둡게 할 것이며 구름으로 해를 가리리니 달이 그 빛을 내지 못하리라. 구름으로 해를 가려버리니까 달이 빛을 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빛을 반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빛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태양은 즉 예수들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달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달은 교회를 상징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달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구는 무엇을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하죠. 그죠?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세계는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인간의 거주 목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실 때에 태양은 낮을 주관하도록 만드셨고 달은 밤을 주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성경 첫 장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펼쳐지는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펼쳐지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곱으로 일을 하시죠? 맞습니까? 지구는 세상의 상징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이 지구는 7,000년 동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000년은 안식하는 기간이죠.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 1,000년 왕국을 빼면 6,000년간 이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 6,000년은 BC 4,000년과 2,000년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BC 4,000년과 AD 2,000년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 두 번째 기간인 2,000년은 성경에서 밤으로 불리는 것이죠. 이 시대가 교회 시대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시대가 1,000년 왕국 기간이 되는 거죠. 1,000년이죠. 그죠? 자,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기가 바로 이 1,000년 왕국 기간인 것이죠. 자, 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상징입니다. 달로 상징되는 교회는 항상
여성으로 묘사가 돼요. 여성. 응?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태양은 항상 남성 명사로 표현이거든요. 남성 희로 표현이 돼요. 신랑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달, 교회는 신부, 여성, 그죠? 그리고 태양은 남성, 신랑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 진리는 간단한 것이에요. 교회 시대는 밤의 기간이고 달로 상징된 교회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태양이신 주님의 빛은 무슨 빛이죠? 참빛이에요. 참빛. 그죠? 우리는 참빛인 그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뿐이지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 왜 그토록 달을 정복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달을 정복하려고 계속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죠.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이에요. 그죠? 마귀는 어떡하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달로 상징되는 교회를, 빛든 교회를 회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정복하려고 안달이 것이에요. 우리는 태양이 떠오르고 질 때마다 왜 하늘이 붉게 물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자,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건 초림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든단 말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분은 재림 때에 피해 적신 옷을 입고 오시죠. 피해 적신 옷을 입고 오십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구는 돌죠. 어떤 방향으로 돌죠?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지구가 왜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돌며 움직이는 것인가?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역행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단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역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태양은 동쪽에서 뜨죠.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지죠. 이것은 성막과 성전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 방향이에요. 똑같은 방향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인가?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죠? 이것은 자연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은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로써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합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누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하는 자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세상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친구가 된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배교죠. 그건 배교지. 교회는 언제나 세상과 분리하고 세상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미워하거든요. 왜 그러죠? 이 세상은 언제나 연합을 추구하면서 성경을 거부하거든요.
그들이 왜 그러는가?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은 어둠과 빛을 분리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와 선을 분리하고, 그죠? 악과 선을 분리하지 않습니까? 어둠과 빛을 분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멸시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눈이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자,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한 분리입니다. 분리의식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입니다. (14절) (15절) 두 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거듭남과 관련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처음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코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을 말씀하시니까 니코데모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들려 올려진 뱀이 나와요. 이 들려 올려진 뱀이 거듭남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장대에 달린 뱀 이야기를 지금 꺼내신 겁니까? 거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뱀과 같았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매달리셨죠? 그 이유가 뭐죠? 간단하죠, 이유는. 그죠? 그분이 저주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분께서는 저주받기 위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저주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분은 분명히 죄가 되고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한 조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비죠. 엄청난 은혜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은혜죠. 자비죠. 사랑이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는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실제로 죄의 화신이 되어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무서운 형벌을 주님께서 몸소 다 받으신 것이에요. 마귀는 뱀이고 죄인들은 뱀의 자식이죠. 맞습니까? 물론 이 뱀은 서펀트라고 하는 뱀이죠. 그죠? 스네이크라고 하는 뱀이 아닌 것입니다.
스낵이란 땅을 기어다니는 뱀이라 서번트라는 뱀이에요. 이 뱀은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절규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이 절규가 이해가 되시냐 이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도께서는 영락없는 뱀의 처지 그대로였던 것이죠.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틀림없이 가시나무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가시나무 십자가일 것이에요. 왜 그렇죠? 가시나무는 저주의 상징이죠. 저주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저주를 받으셔서 나무에 달리신 것이에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셨어요. 그분은 옷이 벗겨졌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휘어졌어요. 무슨 면류관이에요? 가시 면류관이 휘어진 것이에요. 가시 면류관. 저주의 상징이 가시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가시 면류관이 쓰였다는 분명한 저주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주먹으로 맞았어요. 손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퇴퇴 침뱉음을 당했어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 처참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주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죠? 다른 것 없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뱀이요 벌레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뱀이 되셨어요.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가 지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음과 시오고 형벌까지 몸소 다 당하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죠.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어요. 이보다 더한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아시느냐 이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끝없는 감사를 해야 되죠. 끝없는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을 기뻐하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그분을 기뻐하느냐 이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지금? 진솔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 본문 시편 22편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돌아갑니다. 시편 22편 6절, 7절, 8절입니다. 시편 22편 6절, 7절, 8절. 자,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기에 하나이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본문은 다윗의 시죠. 그죠? 하지만 이 시가 단순한 시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죠?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예언의 시인 것이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것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실 재림하실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인 주신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죠. 자,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도 앞으로 예수 또 십자가를 지실 예수가 적용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말씀하신 벌레는 뭐라 그랬죠? 아까 붉은 구더기라고 했죠. 붉은 구더기. 이 붉은 구더기는 붉은 용처럼 붉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도 언급되는 구더기가 있어요. 그 구더기는 그들의 벌레라고 불려지거든요. 붉은 구더기예요. 이 벌레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 헤르페톤이라는 단어거든요. 붉은 구더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벌레는 붉은 구더기예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할 때 그 벌레는 뭐라고요? 붉은 구더기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뱀이라고 하셨고 자신을 벌레라고 하셨죠? 그 뱀과 그 벌레는 동일한 족속이고 색깔도 똑같아요. 용이 무슨 색이죠? 붉은 용이죠. 붉은 뱀입니다. 붉은 뱀, 옛뱀, 그죠? 붉은 용, 그죠? 그런데 이 벌레도 붉은 구더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챘을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나오는 그 벌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불 속에 들어갈 때는 그 붉은 구더기 모습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주의 부활로 나와서 들어갈 것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람이 혼을 잃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혼을 잃는다. 혼을 잃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배웠죠? 혼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입술도 있고, 뭐 발가락도 다 있어요. 다 해서 똑같아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혼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인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 물리적인 육체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이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 혼을 잃어버릴 수 있죠? 주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 혼을 구원하시라고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날, 휴거의 날에 몸도 구속을 받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도 어떻게 되죠? 부활의 날에 어떻게 되겠어요? 붉은 구더기의 몸을 입는다고. 그리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영원한 불 속 지옥에 가서 불못에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끔찍하죠? 끔찍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은 물론이고
그분이 혼까지도 속죄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분의 몸은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분의 혼은 붉은 구덩이에 되어서 지옥에 가셨고 그 지옥에서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지옥에서 세상 죄를 다 철회하셨죠. 그분께서 다 철회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본래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우리 아비가 누구였어요? 우리 아비는 마귀였어요. 그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붉은 뱀의 자식이었단 말입니다. 붉은 뱀이 영적 아비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누구의 아들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죠? 창조주 하나님. 그죠?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을 입양하셨죠? 로마서 8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혼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들은 지옥으로 가서 자기 뱀과 함께 붉은 구덩이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그렇도록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들을 기회가 없어요. 들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또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죠?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이에요. 자신이 사악한 뱀이요 벌레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 나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실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시시껄렁한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으로 진실되고 애절한 고백인 것이에요. 나는 본래 사악한 뱀으로 태어났고 붉은 구덩이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라고. 주께서 나는 뱀이고 벌레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주신 그분, 만유에 주신 그분이 어찌 나는 벌레요 뱀이라고 하시냐고. 어찌? 그것도 죄인을 벌레요 뱀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거든. 이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 무엇이 필요한 것이 도대체. 그 이상이 필요한 건 욕심이에요, 사실은.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